자,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장 얘기했는데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계시니라. 두 번째는 뭐라면 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봐라, 내가 보니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그 얘기들이 가득한 1장을 봤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이거 성경이야. 그리고 요한복음을 다 쓰셔가지고 모세 10계명처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 교회 상황의 필요함에 따라서 적은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나는 당신에게 예수에 관하여 이렇게 적어서 보내고 싶어서 글을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의 저자가 속한 그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성경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근데 왜 책을 썼냐면 뭔가 제대로 된 것을, 뭔가 확실한 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점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소천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잘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 이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만 왜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이 왜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계시니라? 예수님은 AD 33년에 돌아가셨어. 그분은 볼 수가 없어. 이게 아니고 뭐예요? 아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있었다. 지금도 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해요? 임마누엘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요한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은 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신. 내가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신다고 시편이 고백하죠.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보다예요. 잘 봐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봐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누가 증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왔다. 예수님을 몰라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면 그분이 메시아니까 네가 그분에 대해서 증언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하잖아요. 야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보고 너는 게바다,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넬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넬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고백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를 나무 밑에서 있는 걸 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이제 봐봐. 앞으로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야. 보는 거.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오늘 3일 만에 세례를 받으시고 3일 만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조그매요. 예루살렘이 꼭대기에 있고 사해바다 근처 여리고까지가 한 30분 차로 그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조금만 가면 가나 혼인잔치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가서 봤는데 산 중턱에 이렇게 마을이 있고 거기에 항아리가 있어서 그 항아리에다 이제 물을 담는다. 왜냐하면 이제 손님들이 밥 먹기 전에 씻도록 하는 정결 예식이다 이런 거예요. 손 씻고 먹어야 되니까 그런 항아리들이 이렇게 있는 가나 혼인잔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막 물건을 파는 거예요. 보기 싫어가지고 다 들러엎었죠. 그때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행하는 게 정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멋지게 말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와우. 근데 나중에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 때문에 재판에 죄목이 돼요. 증인들이 와서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죠.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첫 번째 기저기도기도 하지만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뭐냐?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먼저 가나 혼인잔치의 제일 중요한 문장이 5절에 있는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나서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했다. 이 장면 9절.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예요? 그 파티를 총괄하는, 그래서 모든 파티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연회장이 그 장면을 본 게 아니에요. 누가 봤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봐요? 연회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파티의 주인공인 신랑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무 힘없는 하인들. 그냥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는 그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믿음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뭐요? 지혜 있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아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다는 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믿음의 방법은 뭐다?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다. 자기계발서를 100권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 있는 것대로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하인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인. 그 놀랍지 않아요? 하인들만. 연회장도 몰랐어요. 신랑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신랑 네가 대단해.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한 거. 와, 너의 지혜로. 와, 네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돼? 어떻게 하면 돼? 그거예요. 어디다 투자하면 돼? 그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이 없다고 그 포도주를 못 만들었을까요? 하인들이 없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해요. 근데 뭐예요? 그 하인들을 부르시고 그 하인들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에게도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뭐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물이라고 하면 그 물을 떠다 주는 그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알잖아요. 이게 물이었던 걸. 근데 떠갔는데 연회장이 보고 너 왜 물을 가져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뭐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놀랍게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머니도 그저 우리 교회가 여기쯤 있겠다 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주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단히 힘쓰는 사람, 대단한 권위가 있고 교황이 돼야 되고 목사님이 돼야 뭔가를 이루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대요. 우리 교회에도요. 감투 쓰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름 없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 그 하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선 뭐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 영광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밑에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뭘 믿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은 게 아니고 뭐요? 말씀과 그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믿었다고 얘기하는 23절에 보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무슨 차이예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과 그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제자들과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때문에 온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다더라. 그렇게 온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진짜 믿음은 뭐다?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되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우리 안에 가득 넣는 거예요. 잘 몰라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그렇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요? 예수님 왜 저래? 이게 아니고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이 구약의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오면 성전을 향한 열심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는다더니 그것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꺼내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그냥 말씀이 없이 내가 경험한 걸로 그냥 교회는 좋은 거야. 교회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 이 정도가 아니고 어느 날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다가 이별해봐요. 생전 듣지 않던 노래들, 이별 노래들이 다 뭐예요? 다 내 거예요, 내 거. 어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잘 읽은 노래가 있었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 기적을 보고 신기해. 병고침을 보고 놀라워. 이래서 오는 그래서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예수님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끄트머리에 단 거예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쉽게 변할 걸 알았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라?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열심히. 오늘 제자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생각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요한 저자가 그 얘기하고 싶었다. 말씀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자, 기억합시다. 두 가지예요.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하면 돼. 또 달지 말고. 아, 이거 변했나면은 나 이거 갖다 주고 연회장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또 일 똑바로 못했다고 나중에 일당도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말씀이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몰랐는데 하인들만 알게 돼요. 주님이 하신 일들, 놀랍고 대단한 것들 바라고 믿는 게 아니고 그의 말씀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씀이구나. 열심히 읽어요. 요즘에 얼마나 말씀 읽기 좋아요. 그죠? 핸드폰에도 있고 탭에도 있고 다 있어요. 열심히.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떠올라져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어진,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럼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동사에다가 동글동글 치면 뭐 하라, 하지 마라. 동사만 보면 돼요. 동사 해라, 하지 마라. 두 번째 뭐예요? 기적과 표적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고 말씀이 떠올라져서 예수님의 이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죠? 중요한 게 뭔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래라. 왠지 뭔지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뭔지. 그죠? 원형 경기장에 가라 그러면 가고, 그죠?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조금 남다른 각오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